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차갑습니다. 이제 겨울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날입니다. 날이 춥다고 우리의 마음도 추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따뜻한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촉촉해지고 따뜻해지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조그만 개미나 그런 곤충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곤충과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있는 능력이나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어느 정도 알게 해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게 이야기하죠.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사람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면서 불의한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러한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악한 분인가? 이런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들을 그냥 놔두신다면 그분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로잡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무능력한 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서스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 죽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격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본인의 신앙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마주하고 나서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절에 뒷부분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걸 그냥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무자비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욥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그것을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얘기할 때 나중에 욥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 지혜를 다해도 다 그분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이제 진짜로 만나게 된다면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욥이 고백하죠.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모든 것이 다 귀로 들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욥이 그동안 알았던 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딘가 누구에게 들었던 것. 이게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우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게 된 사람의 고백은 뭘까요? 앞에 말한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나의 무능과 무지와 나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만난 사람의 만인의 100% 공통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귀로만 들은 거죠.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알지만 직접 내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전지한 분인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한 것과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원망과 불평할 것이 없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든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게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거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만나고 그분을 얼굴과 대화 가운데 대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선 의로울 수 있었을지 몰라도 참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시 누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 난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Why me?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면 누구도 탓할 수 없고 누구도 불평할 수 없고 오직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만 엎드려지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전지성 아래서 다 사그러지고 오직 우리의 죄인됨은 깨달아져 더 겸손하고 더 엎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